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일 아침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층에 앉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저는 교회의 사랑으로 안식년을 받아서 약 70여일 동안 유럽과 미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엄청나고 대단한 여행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이 자동차 강도를 만난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강도를 만난 것 자체가 큰 충격이어서 잊을 수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광익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사 직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그분의 모습과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영사관 직원과 같은 이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막연한 비호감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또 괜히 그런 직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 돈이나 축내고 외국에서 무슨 국가 직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나 주고 허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런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비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접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만난 이 장광익이라고 하는 영사 직원은 저에게 그런 비호감을 불쑥시켜주는 아주 고맙고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자동차 강도를 만났을 때가 밤 11시가 지난 12시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장광익 직원이 자동차로 거의 한 90마일 속도로, 우리로 하면 거의 한 140km 이렇게 속도로 달려서 1시간 반을 달려서 그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아마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밤에 속도를 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한잠도 안 자고 밤을 새우면서 제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말을 소통하면서 이 강도 사건에 대한 업무를 대행을 해주었어요. 나중에는 그 업무가 새벽에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가지 않고 또 저희를 그 자동차 렌트하는 그 회사까지 데려다 줘서 거기서 또 사고 난 차와 이렇게 바꾸는 차를 교체하는 그 일까지도 자원해서 해주었습니다. 여러간 고맙지 아니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과 헤어지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느냐. 사실 나는 당신과 같은 이런 그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상,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런 비호감이 싹 사라져 버리고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내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느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사관 홈페이지에 당신을 최고의 직원으로 내가 추천하겠다. 실제 돌아와서 제가 영사관 홈페이지에다가 그 칭찬의 글을 A4 용지로 4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했더니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샌프란시스코 주재의 영사관 직원으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해외에 파견된 대한민국 영사관의 직원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한밤중에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밤새도록 업무를 진행시키고 나중에는 사고 난 차를 교체해주는 그 일까지도 자원해서 스스럼 없이 돌봐 주었던 겁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은반 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김연아, 그의 회고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김연아 선수가 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대한민국 여자 피겨스케이트 대표 선수다. 나는 대한민국 여자 피겨스케이트 대표 선수다. 그가 국가대표 시절에 무수한 부상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피겨스케이트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자신을 컨트롤하고 다독거리면서 끝까지 피겨스케이트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여자 피겨스케이트 대표 선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한다면 김연아 선수처럼 대업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약속받은 자녀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자녀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선택받은 자녀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육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누구예요?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어떤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난 자가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씨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에게도. 그런데 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들이고 다른 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야곱은 어째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는 어째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로운 행위에서나 착한 행동이 있어서 택하고 택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가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고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동이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고 거기에 무슨 착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있습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그렇습니다. 태중에서 무슨 악이나 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무슨 의로운 행위나 무슨 악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에서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어서 그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면 받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축복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약속인 자녀인 이삭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스마엘은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물질적인 축복을 놓고 볼 때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 산업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2아들을 낳아서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도 물질적으로 보면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물질적인 축복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교회 와서 물질적인 축복 받으려면 차라리 저 계룡산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요롱 흔들어요. 종 흔들라고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도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충분히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 역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심됩니까? 찾아보세요. 창세기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9절. 창세기 3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33장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무슨 말입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은 족하니 네 소유는 그만 그대로 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먼저 앞에 뭘 보냈어요?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보냈습니다. 낙타를 보냅니다. 더 많은 가축과 재산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자기 앞에 오는 이 많은 소떼와 양떼, 가축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형이 물어봅니다. 동생 보고, 야 야곱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 이거 다 형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나도 가지고 있다. 네가 풍부한 것만큼 나도 풍부해. 네가 족한 것만큼 나도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더 확실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에서 넘어가서 36장 보세요. 36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36장 6절로 7절.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읽으십시오. 36장 6절 7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도 물질적인 재산이 풍부하다고 말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에게도 뭡니까? 자기 아내들이 있고요. 에서에게도 자기의 자녀들이 있고요. 에서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있고요. 에서에게도 모든 재물들이 있고요. 에서에게도 소유가 풍부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땅을 살면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야곱만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보아도 그렇고 에서를 보아도 그렇고, 비록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은 두 사람 다 받았어요. 두 사람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약속에 받는 자녀가 받는 축복, 선택받은 자녀가 받는 축복, 물질의 축복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 또 선택받은 자녀가 받는 축복, 그건 뭐냐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잘 들었어요. 첫째는요,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 선택받은 자녀가 받는 축복, 그게 뭐냐. 첫째는요,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 있어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약속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가 받는 축복이 뭐냐?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서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풍성을 누리는 형이하학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권리,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약속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다고 해도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있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끄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당합니다.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행이고 저주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공동체 속에 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양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탈 행위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탈 행위를 하거나 교회에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징계 받을 때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되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예배 공동체인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자로 더 이상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배 공동체 속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서 안양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이 안양 평강교회 예배 공동체로 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 받은 복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둘째,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약속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앞선 이삭과 뒤에 오는 요셉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그마한 족장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이삭과 그 뒤에 나오는 거대한 민족적 예배 공동체의 예배자로 세움받는 요셉,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자가 바로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없었다면 요셉이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고 내게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웃과 열방을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복음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